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질 때 펼쳐질 겸손의 아마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는 12소 선지서 중에 9번째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이 내용은 강력하고 때로는 불안한 예언적 비전이 담겨있는 그러한 성경인데, 여기에 주된 핵심적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 선택받은 자신들만 구원받고 이방, 열방은 심판받을 거라는 생각 속에 여호와의 날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고 죄범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민족도 심판을 받고 열방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은 아주 가혹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은 아사프라는 단어를 통해서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마치 쓰레기를 이렇게 다 모아서 싹 치우듯이 그렇게 아주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자랄 때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맨날 못한 것만 그냥 막 지적을 하잖아요.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만 자꾸 지적하면 마음속에서 어긋장이 나요. 에이씨, 진짜 안 해. 뭔가 좀 하나 더 칭찬하면 그 칭찬 때문에 내가 좀 뭔가 새로워질 마음을 가지는데, 계속 나쁘다고 잘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유다 백성이 잘 못하게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므로 그들이 진정 변화되어진 그러한 나라로 나아가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1장부터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소망적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다 나라는 거짓 예언자들이 타락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고, 또한 사회적인 불의가 있었으며 또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이 응징하려고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역사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심판날에 스바냐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세상을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백성, 특별히 본문에는 남은 자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질서 잡히는 그러한 세상이 역전되어진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날은 우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두운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희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이어져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수치가 변하여 찬양과 명성을 얻게 하는 이러한 날을 주시겠다고 지금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상류층이 부패했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방은 말할 것도 없고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공격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회복은 마음의 변화,
곧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온 땅의 민족들이 일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그 입술을 정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게 하는 예배자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입술의 부정, 입술의 더러워짐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다시는 받지 않으려고 거대한 높은 탑을 쌓게 됩니다. 시날 평지에 이 높은 바벨탑을 쌓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건데 순종하기 싫고 심판은 받기 싫고, 그래서 그들은 탑을 높게 쌓아서 노아 홍수처럼 그냥 홍수가 나게 해도 우리가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가리켜서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교만, 그들의 힘을 높이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을 그러한 방식으로, 바벨탑을 쌓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신 거죠. 바벨, 흩어지게 했다, 혼란스럽게 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탑을 쌓는 것을 계속할 수 없지요. 망치를 달라 그러는데 먹을 걸 주고, 그러면 일이 도무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 이런 것을 입술의 부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입술의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술의 부정을 통해서 소통하지 않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언어를 정화시키고 민족을 통일시키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서 혼란해진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깨끗한 입술로 만들어서 통일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참 이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찔린 사람이 누굴까?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가장 먼저 찔렸어요. 왜냐하면 맨날 우리 식구들이 아빠는 대화가 안 통해, 뭘 이야기를 해도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혼자만 따로 논다 이거예요. 뭘 얘기하면 그런 얘기 했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술이 부정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의 입술이 부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배웠더니 그의 입술이 부정하다. 하나님의 종이 없은 입술이 부정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종은 입술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말은 말이 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내게 화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입이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가지고 그 입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질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이사 6장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한 그러한 곳에서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불통의 세계에서는 회복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집구석이,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모이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듣는 말을 내가 듣고 내가 하는 말을 그가 듣고, 그래서 서로가 함께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입술의 부정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전 민족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움이 제거되어서 진실한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때, 바로 그때가 회복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입술의 변화는 실제로 입술이 달라진 게 아니죠. 입술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입술은 달라지지 않아요. 물론 립 서비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립 서비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아내 손을 붙잡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불은 뭐하냐고 여러분. 설거지 좀 내가 해주면 대신 해주면 얼마나 좋아. 계속 젖은 손을 잊게 하면서 젖은 손이 하면 소용없다. 그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 여러분. 그거는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그 노래 부르지 않아도 여보 가서 쉬어, 내가 할게 설거지, 이게 되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잠깐의 립 서비스는 가능해요. 그러나 지속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 거다. 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고통, 대부분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입에서 나온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는 회복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36장 2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입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지만, 내 입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인간이 각오하고 결단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분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줘야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정한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하는데, 성령이 임한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기를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불의 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혓바닥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언어의 변화죠. 이사 6장에서 말했던 대로 내 입술이 부정했는데 성령을 통하여 불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오순절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을 했더니 그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은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게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성령님,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변화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런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어려움은 불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해갖고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이게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말하는 거 다르고 저기 말하는 거 다르고, 여러분 이러니 지금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바로 이런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이 달라지고 말을 통해서 언어가 소통이 되는 이러한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통합니까? 깜깜한 거죠, 여러분. 통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역사는 하나됨의 통일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여러 백성의 입술이 깨끗해지게 되는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한 가지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히브리 글자로는 쉐켐 에하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쉐켐이라는 단어는 어깨라는 단어고 에하드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동무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깨 동무를 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대 갔던 남자들은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잘 못하면 열애 시켜가지고 어깨 동무 하고 어깨를 걸치고 하나 하면 정신, 둘 하면 통일하면서 앉았다 일어서 앉았다 일어서 이거 시키거든요. 어깨 동무 해가지고 막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그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막 들쭉날쭉 마음을 통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깨 동무를 해가지고 서로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냥 함께 일어나 함께.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맞추는 거죠.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이 어깨 동무하려면 키가 큰 사람이 무릎을 구부리든지 아니면 작은 사람이 의자를 놓고 올라가든지 그래서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그곳에는 결코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어깨 동무를 하고 나란히 마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유월절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월절의 모습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제 애굽을 떠날 텐데 애굽을 떠날 준비 자세를 하게 한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니까 준비 시작 그러면 잽싸게 거기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천천히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샥 먹어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게을러 빠져갖고 그냥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애굽을 떠나야 될 텐데 그냥 니네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떤 놈은 늦게 일어날 것이고 어떤 놈은 늦게 먹을 것이고 어떤 놈은 빨리 먹고 하면서 빨리 먹으면서 빨리 처먹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난다고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침을 준 겁니다. 요렇게 해. 왜 그랬을까요? 하나 되어서 움직이도록 지침을 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은 저 가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침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가 빨리 움직여야겠구나, 빨리 허리띠를 떼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준비해서 빨리 먹고 신호 떨어지면 떠나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런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깨 동무를 해서 하나로 맞춰라. 다 다를 텐데 그러나 어깨 동무를 해서 하나로 맞춰라.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 되는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지입니다. 그 표지에서 이러한 지침을 주고 오늘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오늘 어깨동무라고 하는 이러한 사인을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맞추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통합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쩌든지 하나 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그러나 어쩌든지 어깨동무하며 하나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은 이 둘로 자기 앞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 교회 집구석이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깨동무하며 하나 되어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분명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현대교회에 개신교회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23년도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보면 4만 1,000개의 교단이 있다 그래요. 개신교의 이름을 띄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와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또 만들어, 또 만들어, 이렇게 해서 4만 1,000개의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숫자가 많은 거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에 많이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에 너무나도 집착한 가운데에 칼빈이 주장했던 무형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는 경쟁 상대고 어쩌든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런 사고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 속에서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걸 한다면 여러분, 불가능을 도전하는 무한도전이에요. 여러분, 무한도전. 하나님의 백성은 나누어질 수 없다 말입니다. 근데 점점 이 세상은 나누고 쪼개고 분리되고 분열하고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말세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가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만 된다면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오늘 그것을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옆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까? 어우 징그러, 저리 가, 나하고 안 맞아, 저리 꺼져. 여러분, 그런 교회는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아도 어깨동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서 하나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지 마시고 이따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깨동무 해보세요. 여러분, 너와 나는 어깨동무야. 됐지? 회복했다.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어깨동무할 수 있다면 그곳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사건의 겸손과 사랑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무작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538년에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의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았더니 너무나도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리라.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큰 영광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10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구한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탄원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는 말입니다. 곧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야기하기를 흩은 자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었다는 말은 제가 창세기 11장에서 말한 대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푸츠라는 단어예요. 푸츠, 흩어지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푸츠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지금 흩어진 자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라가 망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다시금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흩은 자의 딸이라는 이 말 때문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흩은 자의 딸의 의미가 무엇인가? 딸만 돌아오나? 물론 예루살렘을 딸로 언급하고 있지만 흩은 자의 딸의 의미가 뭘까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한 학자가 주장하기를 이 푸츠라는 단어 앞에 있는 이 페라고 하는 이 히브리 글자가 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와 호환된다는 것을 그가 어떤 문헌에서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츠가 되는 거예요. 부츠. 우리가 정수기 필터도 꼭 그거 안 쓰고 호환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끼워도 돌아간다 이거죠, 여러분. 부츠, 흩었다는 말과 바로 이 부츠로 표현되고 있는 이 단어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럼 이 부츠는 뭐냐? 신발 신는 부츠가 아니고, 여러분. 이 부츠란 말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은 아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명 삼배죠, 삼배. 우리말로는 삼배. 한자 말로는 아마포.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로는 세마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사람들이 이 부츠를 입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부츠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세마포로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심지로 번역되고 등불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로서 그 심지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불을 붙여갖고 이 불이 약해서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꺼지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함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약하다고 하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동시에 이 단어가 계시록 15장 6절에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할 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마포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건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아시겠죠? 한쪽은 아주 연약한 모습이지만 한쪽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흩었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담겨있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이 전문 용어로는 아나윈인데 바로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나윈, 가난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제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나윈이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음이 가난해서 이 세상 권력이나 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복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겸손은 동시에 영광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겸손의 모습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아주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는 매우 기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굉장히 여러분 축제 같은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 보면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하에서 독립하고자 혁명을 일으켰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마카비 혁명 그럽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망치를 통해서 힘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쟁을 그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유다 동생 시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한 것입니다. 우리를 독립시켜 주어서 고맙다고 환호를 벌였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힘 있는 망치를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압제해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것이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성경은 그분을 묘사하기를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대요. 그들의 반응은 그 옛날 마카비 형제가 승리하여 독립을 준 것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해방의, 로마에서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것을 기대하며 부르는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망치를 휘둘러서 누리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카비 형제가 망치를 휘둘러서 독립을 줬지만 다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망치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그 망치에 의해서 그분 스스로의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근본적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인간은 죄의 매인 이상 어디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들이 부르는 환호는 외형적으로는 잘못된 환호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진정한 환호입니다. 겸손한 삶에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망치를 가지고 휘두르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망치로 못을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얻는 그 승리, 그 감사,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노래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속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요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십자가로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 콧바뜨리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상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돈을 가지면 돈을 가진 것만큼만 평안을 누릴 겁니다. 돈이 사라지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가 주는 영원한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그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기쁨에 흥에 겨워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얘기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서 우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춤을 추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그분의 마음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49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마틴 루터가 585장 찬송을 지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줍니다. 어느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임마누엘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그냥 한 시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의 그 유효한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콧바뜨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 이것이 우리에게 유효하오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